특별한 강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찬양 가사 그대로 또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수 있기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참 어려운 이 발걸음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때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과 또 헤쳐나가야 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으로 두려워하지도 또 근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처럼 우리 인생은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아침에 뜨는 해에 그 이슬이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한 생에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한때 어린 아이였고 또 한때 청년이었던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년이 되기까지 그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라고 하듯이 이런 아재 개그를 하기까지 중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중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젊음도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 인생은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이 아침 이슬과도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우리네 인생을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표현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젊음은 사라져가는 아침 이슬의 횟수처럼 어느새 작년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천국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자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뻐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서글퍼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우리 사는 인생은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아침 이슬과도 같이 짧은 인생임을 기억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의 코끝에 아직도 호흡이 남아 있을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의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면,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인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최고로 생각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돌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폐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얼굴이나 이 몸을 수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능력을 쫓아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른들도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능력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아침 안개와도 같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라고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에 비해서 세상의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쫓아 살아갈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정말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다간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여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을 쫓다간 정작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은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우리의 이 육신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우리 육신은 다시금 지음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신 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조금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청년의 때가 주는 이 특성을 생각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젊음의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여무는 시기이고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어가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 생각 속에 자리 잡혀가는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이 자리 잡는 시기로 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올바른 것이 심겨지지 않으면, 잘못된 사상이 심겨지면 평생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시기는 이 혈기가 이 왕성한 시기여서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때와 이 청년의 때의 그 영적인 삶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원숙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면, 이 청년들은 이 혈기가 왕성한 때로 악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시기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는 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시기이고, 그 신념을 통해서 악과 싸우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 마지막 부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은 이 혈기왕성한 시대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들 악한 자들과 대적할 때 자신이 믿는 이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른 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그것은 신념이 될 뿐이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서를 통해 그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바른 삶이 이 젊음의 때에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부모된 분들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보온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저도 이 부모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로서 보온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 억압만 할 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해가는데 교회된 우리는 변함없이 20, 30년 전의 방식을 고집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때론 너무 요구만 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턱대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교육을 등한시하지 않는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때로 부모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 힘들어도 우리 몸으로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부모된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보온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데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또 하나의 헌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 또 말씀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젊음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도 있다 생각합니다. 파릇파릇한 젊음과도 같이 이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기력이 쇠하기 전 아직도 생동하는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시대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구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육체적인 나이로 이 젊다는 것을 이 표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정말 이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는 힘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 넘치는 과욕으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런 젊음으로 무슨 일이든 도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젊음의 때입니다. 바로 그런 젊음과 패기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바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간들 속에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허비하며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옛 조상들이 나이가 들면 놀지도 못한다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노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젊음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젊음을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소교리 문답은 일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하는데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젊음, 우리가 가진 열정, 그 패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 말 속에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말은 빠르게 시간이 흘렀을 때에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느냐고. 또 그 말은 이 후회와 아쉬움의 의미도 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헐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을 살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헐이라는 말을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 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후회가 아니라 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년의 때, 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청년들, 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허락하시고 또 젊음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또 아쉬움에 또 후회할 때가 있을 나를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때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 속에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 모든 앞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 또 성숙해지고 우리 청년회도 청년부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또 강도사님, 또 부장 집사님, 또 우리 회장을 비롯한 모든 또 임원들 위해, 또 모든 회원들 위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위로와 평강과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